지난 주일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둘째는 악한 말을 그치고 진실되게 복을 빌라.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았더니 제일 앞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죠. 12절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적극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를 누가 해야겠느냐. 불신 세상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상식적인 말이죠.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면에서 적극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좋아할 것 같고 어디서나 성도들은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을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상식이 통할 때도 물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믿음 생활 못해서 고난받았을까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선행이 모자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 박해받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행실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너무나 적대적인 세상의 모습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앞에서 여러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런 말씀들을 다 순종함에도 적극 선을 행하고 탁월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감에도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한다면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뭐 하지 마요? 근심하지 말아라.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3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탁월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감에도 그럼에도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먼저 단언합니다. 뭐라고 단언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8가지 복, 8복이죠. 8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8번째 복,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그것이야말로 최종적인 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어지는 11절로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1절을 다시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큰 영광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예비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살겠느냐?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여기 단적으로 이렇게 한 구절 썼지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채찍질 맞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고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 채찍질 맞았는데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난 참 힘들겠다. 혹시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뭐 하지는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근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제 사도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인간인 그 사도들이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고 나 역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소원하면서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 손해나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고 죽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성도들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별 수 있느냐?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별 수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쟤네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근심하는 거, 자기들이 늘 걱정하며 사는 거, 쟤네들이라고 별거 있느냐? 성도라고 별거 있느냐? 내가 근심하는 거 저들도 근심할 것이다. 세상이 자기들이 근심하는 거 가지고 우리도 역시 근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천국 백성 된 너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는 너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똑같이 근심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구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 금생과 내세를 다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성도가 죄는 거침없이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오만 가지를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대로 강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두 가지만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만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자, 본문 15절 앞에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고, 이 구절이 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구별된 분으로 거룩하게 모시라, 거룩하게 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으로 더욱 높이라,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하라,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적대적인 세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까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으로 혼합이 된, 섞여버린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로 황제는 더 무서운, 더 끔찍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먼저는 무슨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다음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으로 더욱 높이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했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벌려서 날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자기 혼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고백했던 신앙 고백, 서로가 함께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지요? 네.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가장 높이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적대적인 세상인데, 네? 복음을 적대하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증인된 삶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위축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극심했던 초대교회 때에도 복음은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궁중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 궁중의 권세자들, 친위대 안에까지 복음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유대인들 사이에도 복음은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적대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더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말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내 안에 주로 삼은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후반절과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여기 후반절에 보면 15절 앞에서부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방금 전에 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적대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 들을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도 복음 들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준비하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들면 전할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1월이 5째 주까지 있었는데 그 5째 주일 다 보내고 2월이 지금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핑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가족들하고 성도님들 말고는 별로 만나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복음 전할 준비,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절 끝에 또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1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한다.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세를 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을 변호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의 자세는 온유한 자세여야만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나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은 절제된 진정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 앞에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런다고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했다고 상대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만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유한 자세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는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적대적인 환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다시금 알 수 있죠.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알면서 그럼에도 욕을 하는 자들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도 결국 복음을 믿게 되어 비방했던 그 일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 함이라. 또 다른 해석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경우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함께 적대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인가? 그럼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적대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도 함께 적절히 악으로 대항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적대적인 환경이라면 어차피 고난입니다. 내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고난입니다.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인데 끝까지 선으로 나아가다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또 앞으로 더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점점 도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내 안에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높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적대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할지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내가 죄 짓는 것만을 두려워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아
더욱 거룩하게 높이며 주님만을 끝까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